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사람이 들렸습니다.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며 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바른 권사님이 출타 중인데요. 대신 우리 박경욱 집사님께서 성악도 좀 배우시고 또 지휘도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일 한 가지가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지만 제정신을 잃으면 불행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공부도 잘하고 재주가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제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허망하게 돼버립니다.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절에 보면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사는 지역은 거라사인 지역인데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내에 사는 세련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광야를 헤매고 있는 무덤가를 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지요. 그것은 죽은 자가 묻혀있는 망자들의 집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망자들의 집에 있으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옷이 있지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의식주의 모든 삶의 근간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버린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온 도시의 마을 사람들,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으니 통제 불능의 사람으로 내놔 버렸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이기에 군대, 이 한 군단 레기오는 6천 명을 군사를 가리켜서 군대, 한 군단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속에 든 귀신이 대략 짐작되기는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때 돼지 떼가 몇 마리가 죽었냐면 2,000마리가 약 2,000마리 가량이 있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에게는 많은 귀신이 들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조금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강한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귀신이 많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니 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 아닌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그를 다스리고 그의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이 그의 전 삶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면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할 길을 이탈해버리고 가족도 몰라보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도 할 줄도 모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도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자기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오로지 귀신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귀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 할 때 들리다 하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때 쓰는 27절에 귀신 들린 할 때에 그 들렸다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귀신 들린 사람 쪽에서 귀신을 꽉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고 있다. 에코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ave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내가 귀신을 붙잡고 내가 귀신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자기 심령을 장악하도록 귀신의 생각을 붙잡고 그런 영적인 음산한 분위기에 몰두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런 말과 함께 32절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하고 33절 들어갔습니다. 이 단어는 귀신이 들어간 단어는 어떻게 쓰냐 하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앞 접두어가 뭐뭐에게로, 근데 뭐뭐에게로 엘코마이 들어간다 하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단어가 또 우리 눈에 띄는데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할 때 이 붙잡음으로 하는 헬라어는 휘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힘으로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을 살피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점치는 것 좋아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일입니다.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점치, 우리 아들 어떻게 된가, 대학 어디 갈까, 뭐 모르겠어요. 다음 주 총선 때는 또 국회의원 나면 되겠냐고 점집들이 뭐 돈을 번다는데 이렇게 점을 친다든지 또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고친다든지 뭔가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잡신이나 미신이나 우상에 집중하고 마음을 거기에 품고 그 귀신 영적인 좋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가지면, 붙잡으면, 품으면, 소유하면 그 마음 속에 정말 귀신이 에이셀코마이 쏙 들어가게 되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느 날 꽉 힘으로 붙잡으면 이제 끌려다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원리예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고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늘 마음을 두면 이게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침투한단 말이죠. 쏙 들어오면 꽉 잡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것들, 악한 것들, 허망한 것들,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러기에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늘 사모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소유하고 살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에이셀코마이 쏙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결코 잘못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늘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는 단어를 에이셀코마이가 그런 것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꽉 잡아주시도록 늘 영의 것을, 위의 것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 남자는 그렇게 참으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장악되어서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 아니라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의 모습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포기한 것이죠. 무덤 속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움도 알고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단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으니까요. 제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사람 하나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이제 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돼지 떼가 다 몰살당하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자초지종을 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거라사인 지역에 멀리서 가까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았어요. 다 알고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37절에 있는데요.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겁을 먹었다. 공동 번역은 돼 있는데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을 일입니까?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겁을 먹고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정중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가시라.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참 소망이십니다. 온전한 치료자이십니다. 더러운 귀신도 몰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 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 모시지 않고 도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왜 그들은 크게 두려워 겁을 먹고 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약관화합니다. 그것은 바로 돼지 때문이었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 정도가 몰살당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몇십만 원씩 할까요?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놓으면 돼지 몇천 마리가 죽어 자빠지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다 망합니다. 당신 제발 좀 예수님 어서 가십시오. 이런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온전해짐보다 막대한 물질적인 손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한 사람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고 경제가 더 우선인 사회, 거라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거라사인 사람들이죠. 돈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으니까요. 미친 사회,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거라사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저는 자꾸 우리 사회가 돌아봐지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아야 되잖아요. 내게 비춰보고 우리 주변에 비춰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떤가요? 한창 피어나는 10대, 20대 청년들이 공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병이 들고 목숨을 잃어줘도 제도를 고치고 환경을 개선하자고 많은 소리들이 있고 법도 고치기도 해보지만 또 반복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 자빠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요. 우리 사회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물질보다 못하게 여김으로
발생한 그런 비참한 사건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요, 2019년에도 있습니다. 아파트 값도 미쳐 있지만 돈독이 오른 대한민국의 사회, 오늘 우리 사회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좀비 사회 같아요. 그냥 정신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침이면 밥 먹고 일어나서 또 출근한다고 가고, 뭘 위해서 사는지 그냥 좀비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이 사회 아닌가. 성찰은 없고 개선하고 바르게 서는 일은 없고 그냥 반복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죽음의 영이 우리나라에 가득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전체 자살률도 1위였다가 지금은 전체 자살률인 2위인데 죽은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정말 가슴 아픕니다. 10대 친구들이 자기 그 친구를 2달 동안 거의 매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 뺏고 조롱하고 때려서 온몸이 곪고 뼈가 부러지고 몸이 부어 터져서 죽었습니다. 아니, 한 녀석도 아니고 4녀석들 중에 한 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병원에 보내자 그랬으면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자, 어쩔까요? 자식이 온몸이 부어 터져서 죽은 그 자식을 본 그 부모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죽었으면 여러분은 숨이나 쉬고 살겠습니까? 그 동생이 그렇게 죽은 그 동생을 본 형은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그렇게 때려 죽인 내 녀석들은 어떻게 또 살아갈까요? 이 사회가 이렇게 못에 꽉 씌어가지고 귀신에 홀린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행이 아주 만연해 있고 폭언이 만연한 사회. 그뿐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무덤덤합니다.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도 무덤덤하게 화면에 나오는 모습 보잖아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고도 이유가 많습니다. 그게 2019년에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회, 2019년에도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보호시설에서 돈벌이에 누님은 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어르신들을 그냥 개 돼지처럼 취급하고 마구잡이로 때리고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 돈독이 올라 있는 사회죠. 그것뿐입니까? 성폭력은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와서 경계가 되었는데 또 똑같은 짓거리라고 또 잡혀갑니다. 또 그 다음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갈 것입니다. 이게 뭔 일일까 싶어요. 완전히 이게 사람들이 무엇에 쓰여 있어요. 지도자들도, 지성인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품위를 잃어버리고 막말을 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분수를 모르는 행동으로 치달리고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대편이 망하기를 바라고 서로 조금만 트집 잡으면 가지고 폭언하는 이런 사회, 지도층까지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회, 우리 사회가 극렬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다 함께 힘을 모을 수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돼갈까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같이 휩쓸려 있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라사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제정신을 잃고 거라사인처럼 무덤 사이를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 중에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씌어가지고 허망한 것들에 집착하고 그리고 오늘은
반쯤 좋은 모습으로 여기에 나와서 앉아만 있는 분은 혹시 없는가요? 참으로 거라사인의 불행한 상황 속에 그래도 감사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무리 불행하고 어렵고 대립되는 사회를 할지라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인은 지형적으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동쪽의 땅입니다. 예수님 가실 이유도 없어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2,000마리나 길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 길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땅이에요. 더더욱 무덤은 죽은 자는 부정해서 만져도 부정해지는 것인데 그 무덤가까지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위에 읽어보면 예수님 광풍으로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합니다.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도 지금 이 거라사인 지역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좀 잠깐 바람 쐬러 이쪽에 여행 다니러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섭리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셔서 딱 한 사람,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잃은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는 쫓겨나가셨으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무덤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려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풍랑을 만나시고 그 부정한 땅까지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라사인처럼 주님 몰랐을 때는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 곁에 말씀으로 오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그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구주의 마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 의지하면 우리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꽁꽁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그 거라사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과 악한 모든 고질적인 것들을 향해서 그 사람 우리 강서 가족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의 삶에서 악령들이 떠나고 악한 생각이 떠나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 은총을 증거해라 하고 그를 거라사인 지역에 남겨놓으십니다. 이 사람은 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기가 제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가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으로 직장에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함께 정신을 차리고 참된 신앙의 걸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정신을 차린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살려내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이 나라, 이 사회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 사회를 보면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 시간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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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또한 능력이신 주님만이 이 시대의 참 치료자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과 악한 모든 세력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270장 찬송 부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도록.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안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